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너희들 눈이 와서 너무 좋구나. 참 우리 찬양대 적은 인원이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큰 목소리 또 훌륭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 아마 교회 단톡방에 카톡방에 8시 30분쯤에 두 개의 서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내년부터 실행할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위해서 시대의 소망 말씀 나눔에 관한 폼을 2개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말씀 순서가 말씀 맡으신 분이 순서를 사용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길지 않아요. 15분에서 18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날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5분은 옆 사람과 함께 그날 들은 말씀을 서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5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러고 나면 인도자는 끝찬미를 함께 부르고 마지막으로 설교자가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담을 좀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연달아 부담을 드리네요. 들어오시면서 헌금 안내 용지를 좀 받으셨을 것입니다. 좀 잘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교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을 쓰고 밥을 먹고 전기세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지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요건 지금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셨다가 좀 이따 예배가 마쳐질 쯤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낭비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낭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낭비? 뭐가 낭비일까요? 보니까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그리고 헛프게 해프게 쓰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낭비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시간일 수 있어요. 예. 어느 농장에 농부가 너무나 기쁨에 차서 아내에게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글쎄 우리 집 소가 새끼를 쌍둥이를 낳았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낳은 것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해요. 여보, 당신도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중에 한 마리를 뭐 하자고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헌납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서 부인이 물어봐요.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어느 거예요? 물어봤더니 여보 그건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다 알아서 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사색에 대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의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죠? 그랬더니 나는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하얀 송아지는 하나님 거라고 내가 정했는데 글쎄 하나님께 죽었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느 게 자꾸 죽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거보다는 하나님께 많이 죽죠. 그죠? 언전에 죽는 송아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의 송아지를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동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그냥 많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고요. 그건 사복음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집에서 열린 잔치가 그렇고요. 반역의 음모 쭉
12가지밖에 13가지 부활까지 13가지 사건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시몬의 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집은 베단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에서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길 사이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승천 바위가 있고요. 승천 교회가 지금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면 베단이라는 곳이 나오는 곳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나사로의 고향이고요. 지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대요?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떤 6월절일까요? 앞으로 엿새 후에 벌어질 6월절이 어떤 6월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안식일 저녁 시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해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며칠 전에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이 잔치에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를 누가 베풀었을까요? 나사로가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베푼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 나사로와의 가정하고 친분이 있는 가정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1년 정도가 지나면 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는 귀담아 들었나 봤더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심만 했지 그들은 뭐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누구는 마음에 새겼냐 하면 누구는 새겼을까요? 마르다는 1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이 기웃기웃거리다가 상점 안으로 선뜻 들어섭니다. 진열장에 차려져 있는 작은 향유 옥합들을 들려보며 주인에게 물어봐요. 가장 좋은 향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죠. 우리 집은 최고급 향유만 취급합니다. 1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 원? 야, 뭐 이렇게 비싸?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올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더 비싼 거 없어요? 더 비싼 것? 이 주인이 이 여인을 아래 위로 살펴보면서 좀 의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를 뭐 꺼내왔어요. 이건 200만 원짜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 비싼 거 없습니까?
근데 주인이 있기는 한데 아가씨가 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물어봐요. 얼만데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이 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괜히 물어봤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비싼 거 없습니까? 가장 비싼 거 없습니까? 가장 좋은 거 없습니까? 얘기합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뭐란 말이죠? 당신 몰골로는 그거 살 돈이 없을 텐데, 이 얘기죠. 그 여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최고급 가장 비싼 것을 주세요. 주인이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 소중하게 포장된 어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 뿌리에 진액인 나드 향유입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이 여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괜히 물어봤더니 갔을까요? 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의 고향은 베단이에요. 매우 불우한 소녀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출했어요. 율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객지를 떠돌면서 몸을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누가 찾아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건 완전히 하잖아요. 완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몇 번 만나셨을까요? 한 번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은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7번이라는 그 완전한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그분은 완전하게 구원하시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요. 이 여인은 그 사랑에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가장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대해줬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내가 그럼 그분에게 뭘 하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몫으로 물려준 어떤 보석이 있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그 돈,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짜리라고요? 3,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유다는 이 향유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가난한, 얼마에 팔아서? 얼마라고 말하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 요즘에 일 나가면 하루 품값 얼마 받으세요? 기본 10만 원은 받잖아요. 그냥 가장 못 받아도 10만 원 아닙니까? 하루 일당.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300일입니다. 3,000만 원이에요. 오늘날 환산하면. 누가 일을 했어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것으로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삽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던 시간이 오고 만 것이에요. 베다니 고향집에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시는 그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는 그 저녁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은 것이에요. 초대해서 조촐한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식사가 한참 진행되는 그 무렵에 함께 초대된 마리아는 예수님 곁으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뭘 깨트려요? 그 옥합을 깨트려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슬프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그 여인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지나간 시간에 자신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런데 그 예수님만은 사람처럼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 정말 이 시간 그 여인은 한없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뭐한다고요?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뭘 감출 수 없다고 그러죠? 뭐를? 보니까 사랑을 감출 수 없답니다. 사랑을 감출 수 없고요. 또 뭘 감출 수 없다고요? 감기 감출 수 없대잖아요, 그죠? 기침하는 거. 그다음에 뭘 감출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낭비가 있답니다. 사랑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낭비가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돈을 써보신 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돈을 써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을 써봤는데 아까우셨어요? 돈을 썼는데 아깝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좀 늦어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늦는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늦어? 막 욕하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죠? 결혼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연애할 때는 어디 그럽니까? 오기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든지 오면 받아준다 뭐 이런 거. 근데 결혼하고 나면 왜 늦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꾸물거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낭비되고요, 생각이 낭비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늘 무슨 생각합니까? 그 사람 지금 뭐 할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그죠? 또 뭐가 낭비돼요? 물질 낭비되죠. 뭘 좀 사줄까? 뭘 좀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낭비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다시 온전히 되돌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낭비라 해도,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 지금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그 주님이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그 주님께 드려도 뭐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일편단심의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뭘 깨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 말하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여러분, 우리 어떤 향기를 뿜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어떤 향기를 뿜고 살고 계십니까? 벤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입니다.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한 지적인 나이가 한 50대쯤 되는 여성이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헌신을 설교하십니까? 그냥 80%에서 90%만 헌신하고 하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이 벤서 헤브너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80%나 90%만 헌신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10이나 20%를 다른 대상에게 헌신해도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에게 20%의 사랑을 좀 줘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음, 그것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자들이 보고 뭐예요?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뭐냐고요? 허비하냐. 깨진 옥합에서 풍겨나오는 나드 향이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제자들이 다 달려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분이 여겨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뭐 때문에?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도 이 향유, 이 나드 향유가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야, 이거를 예수님 어디에 보여? 발에.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이 여인의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아주 묘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의 반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든가요?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처럼 받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대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낭비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언짢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선물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요, 낭비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 돈이면, 너희가 교회에 드리는 11금이나 그런 헌금이면 너희 더 큰 아파트에 살 수 있어. 맞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더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하는 여러분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혹시 아깝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돈의 액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렙돈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아사리온 있잖아요. 한 아사리온은 8렙돈입니다. 얼마라고요? 8렙돈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1마리는 몇 아사리온이랑 몇 렙돈일까요? 참새 1마리는, 그렇죠, 참새 1마리는 4렙돈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 헌금함에 넣은 돈은 얼마라고요? 2렙돈. 그러면 참새 몇 마리일까요? 네, 참새 반마리. 참새 반마리의 액수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커요, 적어요? 여러분 참새고기 보셨어요? 네. 그 참새고기 자체가 작아요. 참새고기는 다 해봤자 그만큼밖에 안 해요. 가슴밖에 없거든요. 그 가슴에 반을 넣은 겁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정말 험난했어요. 안나스나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냐면 도둑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걸 왜 거기다 넣니 너? 어차피 거기다 넣어봤자 그거 사용도 못하고 안나스나 가야바가 다 가져갈 텐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할 심판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눕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쓸 거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드리면 어떻게 쓸까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해서 쓰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걸 잘 쓰면 하나님께서 칭찬 받는 거고, 못 쓰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잘못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부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까지라도 드렸으며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하여 주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정말 중요한 2가지가 나왔습니다. 비율과 뭐예요? 동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헌금 생활 안내에 보면 그 교를 적어놨어요. 헌금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헌금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빠져버리면 세금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세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이와 같이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는 그런 일을 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봤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누구라고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로 인하여 뭐가 돌기 시작해요? 불평이 돕니다. 이 불평에 누가 휩쓸렸어요? 제자들도 휩쓸렸어요.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불평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불평과 비평을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가슴이 떨렸을까요? 혹시 언니가 와서 낭비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주님 역시 아낄 줄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시간에 이 마리아는 사과나 변명 없이 그 자리를
뭐 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참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3천만 원이 넘는 헌신을 주님께 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아셨고요, 동기도 아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자임을 받는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비난의 수근거림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참 예수님 멋지신 것 같아요. 유다가 비난하는 그 비난과 수근거림보다 어떤 음성으로요? 더 높은 음성으로 예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을 생각을 했을까요?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해서 샀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리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성령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뭐하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뭐 했다고요? 불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옷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뭐 했다? 판 것이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얼마에 파는가요? 은 30. 은 30이면 몇 데나리온인가 봤더니 120데나리온입니다.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120데나리온, 마리아는 3천만 원을 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데 유다는 1200만 원에 예수님 뭐 하는 것이에요? 파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그에게 드려졌을 때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답니다. 참 놀랍죠.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맞습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상징. 그 향유는 마리아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징.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뭐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또 뭐 할 수 없을까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늘에는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뭐를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은 완전히 다 깨달은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됐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값진 향료는 낭비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만 원을 주고 산 노트북을 깨져서 수리하려고 갔더니 250만 원을 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사시잖아요. 만약에 250만 원을 주고 고치면 뭐라 그럴까요? 낭비고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바보잖아요. 200만 원 주면 새 걸 사는데 저걸 250 주고 고쳐요? 바보죠. 근데 여러분, 바보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보셨습니다. 아담과가 죄를 졌을 때 리셋했으면 끝났어요. 다 무효화시키고 새로 지셨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죽을 각오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온 하늘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에 볼 때는 정말 이거보다 큰 낭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낭비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3,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낭비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수지를 마치거나 괴산을 마치는 사랑은 그건 상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영영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역시 이 낭비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해서 빚지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래서 좀 이따 헌금을 하실 때 잘라서 종이를 접어서 잘라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12주에 가는 거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그런 사업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